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1쪽에 있네요. 네. 자,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아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을 다 찾으셨으면, 다 찾으셨죠?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 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르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위선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교회와 개신교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통계조사를 보니까 그 개신교 이미지가요, 이 코로나19 재확산 이전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료를 좀 저희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이전에 개신교의 이미지에 대해서 종교인들의 이미지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이걸 보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종교인에 대한 이 이미지 설문조사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앞에 이제 불교와 천주교와 개신교 이렇게 세 가지 자료를 저희가 조사한 걸 보고 계시는데요. 이게 7월 달에 조사한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8월 15일 광복절 집회 이전에 설문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이미지의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한 게 온화, 따뜻함, 절제하는 이런 것이었고, 천주교는 또 온화한, 따뜻한, 윤리적인 이런 게 좀 더 높게 나왔다면, 개신교는 가장 높게 나온 게 거리를 두고 싶은, 그리고 이중적인, 그다음 사기꾼 같은 이라는 이미지가 나왔다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개신교를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셔야 돼서 보시면 여러분 되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개신교 신자들의 대국민 조사 이미지가 이렇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여기 지금 그 6개의 항목 중에 긍정적인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나머지들도 보면 이기적이다, 그 다음에 배타적이다, 그래도 부패했다, 이런 이미지들이 개신교 신앙에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네. 이런 자료들은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단톡방에도 공유해 드릴 수 있는 거고, 아마 요즘 여러분 지인들을 통해서도 아마 쉽게 보실 수 있는 자료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 주간 리포트를 검색하시면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기독교 통계 이 자료를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충격을 받게 된 건 뭐냐면 기독교가 과연 이런 종교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개신교의 이미지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고 있는 개신교의 이미지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또는 우리 개신교인으로서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거는 일부 일부 소수의 극단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삶을 우리가 비판하는 건 쉽지만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고 계신지 함께 성경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2장 1절에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몰려들었고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또 예수님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셨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그 다음에 시작.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할 얘기가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네, 제자들에게 먼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어 왔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셔야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 군중들을 보면서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시험에 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걸 이야기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걸 보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왕이 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세우고 나서 왕이 바라는 건 뭘까요? 왕이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 왕이 기대하는 건 무엇입니까? 새로운 나라가 잘 돼야 되죠. 잘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일단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 네. 그렇죠. 사람이 있어야죠. 사람. 아니 왕 혼자 자기가 아무리 좋은 법을 갖고 있고 왕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백성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겠다 라고 선포하셔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정말 새벽 이슬처럼 이렇게 자처하며 자발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겠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또 오늘처럼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 때 예수님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저 같았으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정말 서로 밟힐 지경이 될 정도로 몰려들면 드디어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콘서트 현장에 수많은 팬들이 이렇게 몰려들면 콘서트를 하는 뮤지션에게는 굉장히 기쁜 일 아닙니까?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사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인기가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사실 기독교의 인기가 올라가기는커녕 기독교의 인기가 굉장히 밑바닥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방금 여러분이 살펴본 것처럼 개신교의 이미지는 이거는 뭐 종교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비참해진 상황입니다. 종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래도 선하다, 좀 더 뭔가 봉사나 섬김 또는 뭔가 본받을 게 있다, 마음의 위로를 준다, 이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살펴보신 대로 오히려 개신교는 거리를 두고 싶은 종교고, 배타적인 종교, 이중적인 모습, 사기꾼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악의 요소들이 개신교의 이미지에 붙어 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 때, 사실 기독교가 그동안 어쩌면 한국에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한국 교회는 어쩌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신 이야기를 기억했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럼 먼저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뭘 하셨는지 보실래요? 자,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고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군중들이 많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기억했어야 될 말씀 뭡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천국의 비유에도 등장을 하죠. 하지만 여기서의 누룩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룩이 가진 특징은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아주 잘 설명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뭔지 아시죠? 네, 빵을 밀가루 반죽을 한 다음에 빵을 부풀리기 위해서 넣는 효모, 이스트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이거를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스트의 양이, 적은 양이 들어가도요, 그 빵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바리새파의 누룩 경계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들어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위험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도 교회 안에, 특히 부흥할 때, 교회가 잘 될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라. 그러면 위선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위선이 뭐죠? 뭔가 위장할 때 위고, 선하다고 할 때, 그러니까 선한 것처럼, 그러니까 위장된 걸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바리새파의 위선이 무엇인지를 이미 앞장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 앞에 12장 1절이니까요. 12장 1절 앞에 11장의 후반부의 내용이 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들이에요. 그 중에 3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39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에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 40절과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저희가 지금 말씀 묵상 학교를 하신 분들은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주어진 메시지를 보자는 훈련을 하자고 자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 40절 41절은요 39절에 대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39절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너희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상황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한데 속은 어떻다고요? 속은 더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잔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투명한 잔은 겉과 속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도자기로 만든 잔이라면 겉은 정말 깨끗한 거예요. 근데 이 속은 안에는 찌꺼기와 쓰레기와 더러운 게 가득 묻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 거죠.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그릇 겉은 되게 깨끗한데 그릇 속은 설거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컵이나 그릇, 접시를 예수님 비유로 드셨는데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은 보이지 않는데 겉은 이렇게 깨끗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 잔이나 그릇은 속이 깨끗해야 됩니까? 겉이 깨끗해야 됩니까? 예,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잔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컵은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물이나 음료수를 담아서 마시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다 담아서 마시세요? 겉에다 담아서 마시나요? 그쵸, 여기 속에다가 잔에다가 음료수를 담아서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겉이 아무리 깨끗해도 속이 더러우면 거기에 음료수를 부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잔과 그릇은 오히려 속이 더 깨끗해야 돼요. 보이지 않더라도 속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의 상황은 어떻다고요?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다는 거죠. 그 더럽다는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쓰레기들이 잔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잔에 물을 담아서 마실 수 있어요? 없죠. 이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의 겉이 깨끗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말씀도 보고 말씀을 지키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밑에 들어가면 밭의 채소의 11조도 너희가 냈다. 뭐 박하나 운향이나 이런 걸 냈다. 그러면 심지어 여러분이 껌을 한 통 샀는데 껌이 10개 들어있어. 그럼 껌 한 개 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은 눈에 보이는 규정이라면 그 규정이 지켜지는 근본적인 태도, 원인, 시작점은 뭐냐면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고치냐 안 고치냐 이게 핵심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냐, 그리고 그 사람을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게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엄중하게 살펴봐야 될 시대인 것 같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요, 종교적인 형식은 다 지켰어요. 금식도 하고요. 그들이 종교적인 활동은 열심히 했단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예배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교회 올 때는 정말 옷도 잘 갖춰서 입고, 여러분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반대쪽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형식 자체를 너무 비판적으로 보는데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형식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왕이면 겉도 깨끗해야죠. 아니 잔이 아무리 속이 깨끗하다고 해도 겉이 막 더럽게 생겨 있으면 그거 마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 깨끗한 게 맞아요. 그게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위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겉은 깨끗한 척하지만 실제 속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종교적 행위를 하는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남들이 할 수 없을 만큼 자기들이 열심히 함으로써 이거 봐라, 우리는 이 정도까지 해. 실제로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존경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땐 그 속에 동기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40절, 41절에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지 말고,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시지 않았겠냐. 아니, 컵을 만드는 도자기 공이 겉만 만듭니까? 겉과 속을 같이 만듭니까? 이 도자기 만들 때 겉과 속을 똑같이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어떻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외모가 우리에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도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겉과 속을 다 만드셨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냐 이거예요. 겉만 깨끗하게 행동만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행위들을 보이면 하나님이 박수 쳐줄 줄 아냐. 하나님이 보실 땐 뭐가 보여요? 마치 이 투명한 잔처럼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속을 보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깨끗한 물이 담겨 있는지 여기에 더러운 물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선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오늘날 이 교회 또는 기독교인 또는 목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이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죠. 코람데오는 그냥 캐치프레이로 끝나선 안 됩니다. 사실 이런 비대면 사회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보여지는 말과 행동 중요하죠. 그런데 그 말과 행동 이면에 여러분 속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니까 겉으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 속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한 일이고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자를 그 손을 치유하기 위해서 만약 치료를 했다면 그건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왜요? 안식일의 정신이 뭔데?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그 당시에 노동자들, 종들, 주인은 맨날 노는데 무슨 안식일이 필요해요. 종들에게 필요한 거죠. 종들은 주인이 쉬게 안 해주면 쉴 수가 없어요. 근데 쉬게 해줄까요? 고용인들이 안 해주죠. 그 고용인은 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걸 법으로 만드신 거예요. 안 지키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사람의 욕심이요.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절대적인 시대에 쉬게 해주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게 안식일의 정신인 걸 누군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오셔서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위선을 여지없이 깨버렸기 때문이죠.
43절에 여러분 우리 읽진 않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 오히려 더 경고를 합니다. 그들이 화를 낸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화와 화는 다른 겁니다. 이게 화를 내는 거랑 예수님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네, 인사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이유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장으로 다시 오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콘서트 현장에 마치 팬들이 몰려든 것처럼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에게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야,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야, 이 분위기 좋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그랬죠. 나귀 타고 들어갈 때 제자들 옆에서 막 손 흔들면서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이동안 지켜냈고, 우리가 예수님 옆에서 그동안 헌신했고, 우리가 이때를 위해서 모든 걸 버려두고 다 예수님을 3년간 쫓았다. 드디어 우리가 빛을 보는 날이 오는구나. 사람 마음속에 누구나 인사받고 싶고, 누구나 박수받고 싶고,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에는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영역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걸 정당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과도해지면 오늘날의 저는 개신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오염된 이름만 교회, 이름만 목사, 이름만 성도인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 대폭발 컨퍼런스라는 걸 했지만 제가 볼 때 거기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꾸 예수님을 꺼내고 성령을 꺼내고 교회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를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 비판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려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이 근심하시기도 하고요, 성령이 기뻐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기도나 이런 삶에서 이거 성령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이거 성령님이 정말 근심하시는구나, 나 이 기도는 하면 안 되겠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라는 거를 우리가 얼마나 느끼고 인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위선이었습니다. 겉으론 깨끗하게 보이지만 속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쉽지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을 들여다보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어떤 욕심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려고 있는 거나 하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경계할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도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위선을 경계해라, 이렇게 말만 하신 게 아니고, 그럼 위선을 경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우리 이 위선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그 다음에 주님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12장 2절. 자, 위선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시작.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아무리 가려도 언젠간 그게 드러날 것이고 여러분이 숨겨놓은 것도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게 될 거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거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도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숨기고 여러분의 죄를 무덤까지 가지고 가도 무덤에 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역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때는 그걸 숨기고 결국은 죽었을지 몰라도 후대에 팩트가 반드시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최근에도 친일 행적이 드러나서 그 팩트 체크가 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역사는 그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만약 그걸 바로 잡지 않으면 이 사회는 더 망가져요, 여러분. 정의가 실현된다는 게 이 사회 속에 보여지지 않으면 그럼 누가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박국사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강물처럼 이 세상에 편만하게 흐를 때같이 우리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미지가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의와 정의를 망가뜨리는 삶을 산다고요? 그걸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것은 위선입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요, 조금만 잘해도 막 너무 높여주거든요. 그때가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어려운 말 아니죠. 그냥 쉽게 말하면 뭐든지 결국 진실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아무리 꽁꽁 숨겨도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자, 3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진실은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사람들이 요즘 특히 정치인들 그리고 뭔가 숨길 게 많은 사람들은 그 보안이 좋은 메신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런 거겠죠. 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보안이 잘 된 메신저에서 주고받은 대화도 다 삭제한 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뉴스로 전광판에 그게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속에 숨겨놨던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마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드러내실 거예요. 왜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거를 명백하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야 어떤 사람이 없어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축구에서 VAR이 도입되면서 좀 억울한 일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그 공이 그 축구 골대 라인을 완전히 넘어갈 골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카메라로 느린 화면으로 착 돌려서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숨길 수가 없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록이 안 남긴 것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쩌면 어디서 두 사람만 몰래 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다 드러날 거라는 겁니다. 결국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의 답이 여러분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올 때는 벌써 기본적으로 이미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 그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속삭인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에 다른 사람들의 뒷담화를 이렇게 하는 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돕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쩌면 좀 절제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라면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더 중요한 건요, 사실 확인이 안 됐는데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건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개신교의 이미지가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국교회를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집어 엎어놓을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고 뭔가 교회가 갱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먼저 우리 자신을 갱신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정말 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을만하다. 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저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저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가치들 중에 하나가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겉과 속이 이렇게 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삶과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의 삶이 통합되어져 있는, 남이 말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하나인 그런 온전한 인격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선적인 삶을 살면요, 자신도 정말 짜증나고요, 정말 불안정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본인은 알기 때문에 그렇죠. 남들이 인정해주고 쳐주는 박수가 본인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신부터 바꿔나가면 됩니다. 위선과 허세는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족한 게 있다면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파진 웅덩이가 있다면 우리 거기부터 같이 채워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진실한 삶을 살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의 이웃들이,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그 진실함을 언젠가 알아주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소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삶을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 그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진실한 삶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하루빨리 사기꾼 같은 기독교가 아니라
진실한 사람들의 기독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그렇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래 적어도 기독교인은 내가 믿을 수 있지 라고 했었던 기독교인의 신뢰와 명예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진실한 삶을 같이 추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고 위선을 경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위선을 경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위선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지난 며칠간 또 몇 주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리 자신도 우리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분별력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분별해 보아야 됩니다. 진실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 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위선적인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다시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 그 위선을 좀 버리고 또 우리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 같이 한번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